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지도자가 이렇게 뽑힌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볼 것이고요. 또 전도는 겸손한 섬김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의 내용을 말씀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사마리아에서 대중전도를 성공적으로 한 빌립을 성령께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주하는 그렇게 머물러서 사는 도시와 마을이 아니라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며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까만 사람이죠. 이 유대인이고 또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간다게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에티오피아 관료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중얼중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빌립은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는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은 빌립을 마차 위로 초청합니다.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빌립은 전하고 이 고위 관료는 듣게 됩니다. 빌립이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는 대중전도를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는 개인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내시 재정장관은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근처 물가로 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곧바로 떠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은 내시는 남쪽 길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고 빌립은 북쪽 길을 따라서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빌립은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는 정착하여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를 이사야서 말씀 앞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도자 빌립을 오늘 그 마차로 다가가라 이렇게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를 한 영혼에게 다가가도록 이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선교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듣고 고백했다면 아마 돌아보면 그동안 이런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예수 믿도록. 이런 것을 섭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이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교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오늘 빌립처럼 마차에 다가가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선교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구와 만나는가? 인생에서 이 만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고관이 오늘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은 그 고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그 간닥의 여왕의 밑으로 돌아가서 일으킬 파급력은 얼마나 또 대단한 것입니까?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만남 가운데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전도 활동이 겸손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갑자기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일로 와보십시오. 예수천국 불신지역 이렇게 갑자기 선포한 이런 식으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가봤더니 그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여쭈어봅니다. 지금 읽고 계신 것이 있으시네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를 겸손히 캐치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고관이 빌립을 청합니다. 성경을 가르쳐달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겸손히 그 마차 위로 올라가서 그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관의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마치 무슨 선진국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후진국 사람들. 넌 복음을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너희들 어떤 게 거룩인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계몽하려는 것처럼 아주 교만한 태도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신감이죠. 빌립을 보면 그런 교만의 모양새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처럼 여러 사람들 딱 모아놓고 자 모이세요.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간 허비할 수 없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 번에 10명, 100명 하는 게 낫지. 내가 왜 한 명에게 고작 한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랴. 이런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사마리아인들, 많은 대중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것을 고려하여서 대중적인 설교로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고관 한 사람에게 인도하실 때는, 그 만남을 하실 때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개인 전도를 고려해서 가르쳐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신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겸손히 살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전도 대상자의 문화와 또 지금 만나게 하신 상황을 겸손하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말로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니들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주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겸손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모습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관을 떠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빌립은 간다게 여왕의 재정장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하는 사람,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 저와 함께 가시죠. 간다게로 가시죠. 제가 집도 제공하고 거기서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전도 활동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재정장관, 한 나라의 재정장관의 종교 지도자라니.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행정부 장관의 목사라니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빌립은 더 영향력을, 그 높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관계를 뒤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겸손히 마땅히 해야 할 전도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세계 선교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이루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 만남 가운데 겸손한 섬김으로써 전도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대화하게 하시고 그 대화가 복음적인 대화가 되고 또 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또 시간도 있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섬기는 자, 하나님 낮아지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